오늘은 또 다시 시작하라 세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부산에 가서 살아보니까 부산처럼 시장이 많은 도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 어제 좀 부산 광역시 가서 찾아보니까 한 216개가 됩니다. 그 부산 안에. 그러니까 진짜 많고요. 그중 좀 잘 알려진 시장이 영화로도 알려진 시장, 국제시장 있죠. 깡통시장, 뭐 국제시장 뭐 이랬는데, 그 국제시장 가면 이제 꽃분이네인가요? 뭐 그것도 이제 유명 관광 명소가 됐는데, 그 영화가 한 1,4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할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 세대, 또 자녀 세대. 근데 그 한 가족 안에서 한국의 역사, 근현대사가 이렇게 다 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죠. 근데 그때 뭐 할아버지 세대 뭐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막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그때는 잘 살아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노래가 참 많이 들렸거든요. 잘 살아보 뭐 이 노래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 그 청도에서 그게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역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약하다, 뭐 나약하다, 뭐 고생하는 거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때보다 실은 더 어렵다. 왜 그러냐? 그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는 고생하면 이게 자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앉을 거라는 기대감과 어떤 희망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스펙을 쌓고 뭐 애는 더 많이 쓰는데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M4 세대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겁니다. 뭐 결혼 포기, 뭐 연애 포기, 출산 포기 이게 3포 세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10포 세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취업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희망 포기, 건강 포기, 외모 관리 포기, 삶 포기 막 해가지고 10포 세대, 완포 세대, 전포 세대, 전부 포기 세대 뭐 이게 그냥 뭐 하여튼 이게 젊은이들이 느끼는 이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또 상당하고요. 중년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대거 은퇴하는 시기로 들어가면서 나라도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국민연금이나 뭐 이거 다 부담처럼 막 뉴스에도 나오는데 근데 또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게 또 버겁게 다가와요. 이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고령화될 때 앞으로 내가 평생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안정적으로 그걸 살아갈까? 이게 이제 버겁게 다가오죠. 어떻게 보면 가장 연륜이 무르익어가는 55세에서 65세 되고 또 은퇴가 막 밀려 나가잖아요. 가장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막 의욕적으로도 막 왕성할 때가 55세에서 65세인데 그때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때 그 상실감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나와야 될 때 처음에는 뭐 어떤 면은 후련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가족 먹여 살리느라 뭐 제 시간도 없었고 회사에 매여서 못한 거 이제 마음껏 이제 하렵니다. 아마 하시면서 저 다음 주부터 스페인 순례길 갑니다. 목사님 거기서 좀 쭉 한 700km인가요? 뭐 쭉 걸으면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막 의욕에 넘치세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좀 쉬시다가 좀 생각도 하시고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뭐 또 교회 일 뭐 회사 일 때문에 못했던 것도 남은 여생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십시오 하면 아멘 뭐 할렐루야 하고 딱 가는데 수주가 지나도 안 보여요. 그분이 수주가 지나도 안 보이고 수개월이 지나도 안 보이다가 어느 우연찮게 길에서 만납니다. 그냥 아니 집사님 왜 그동안 그렇게 안 보셨어요? 어디 스페인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쉬는 게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한두 달 쉬어봤는데 아우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내 눈치가 보입니다. 이 나이에 하루 삼시세끼 챙겨주는 거 힘들다고 아내 그 소리 듣는데 제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겠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경비실이나 주차 관리라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력서를 내면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슨 대기업 부장이니까 그 부담스러워해서 이제는 이력서 낼 때 그것도 빼고 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관리실을 하고 뭐 경비실 하는데 무슨 GS 뭐 어디 부장이다 뭐 KTX 뭐 이런 거 하니까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빼고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눈빛도 이렇게 뭔가에 눌려 있는 그런 눈빛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년 남성들의 어떤 또 요즘에 그런 모습입니다. 남자가요 사회에서 포지션을 잃으면 이게 그 설 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잃는 순간에 정체성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게 나는 누구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뭐 하면서 막 이게 혼란을 엄청 겪어요. 왜냐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 정체성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딱 해서 내가 뭐 하는 사람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이 명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김남도 교수님은 명함파라 그러잖아요. 등산 좋아한 등산 애호가다 이렇게 딱 치밀에도 써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 명함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게 눈치는 보는데 티는 안 내려고 하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도 막 치는데 속에서는 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중년 남성도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근데 티는 낼 수 없잖아요. 남자가 또 가장이고 그러니까 티는 안 내는데 속에서는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것도 아내가 모르느냐? 실은 알거든요. 근데 자기도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면 더 기가 죽을까봐 그 또 티를 안 내는 우리 아내들의 또 눈물이 또 그 속에 또 있고요. 이게 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자아상이 아닌가라는 거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은퇴 세대는 또 은퇴 세대대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 계속 주제가 리스타트 아닙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치아가 거의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몰골이 이렇게 사장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쁘니까 이게 포스가 있어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10여 년 이상을 노숙자 생활을 한 분이에요. 완전 그때 치아가 다 빠진 겁니다. 얼마나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치아가 다 빠진 겁니다.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우연히 가게 앞에서 그냥 널판지 깔고 자고 있는데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깬 거예요. 그럼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사장하고 그 집 그 가게 식당인데요. 그 식당 아주머니하고 일하는 아주머니하고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실랑인가 그 들어보니까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1시간 더 일하게 해줄 수 없겠냐. 안 된다. 1시간 반 더 일하게 해달라.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니 고작 1시간인데 나는 남는 게 시간인데 저분은 뭐 그 1시간에 그렇게 애달복달하고 있나. 그거 해봤자 그때 당시 시가로 2,000원이었거든요 2,000원인데 뭐 하는데 그걸 사정하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이 뭐가 대수라고 저렇게까지 사정하나.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인생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그냥 세월을 그냥 막 허송세월을 보내왔는데 하는데 그 순간에 탁 번뜩하는 게 뭐냐면 내게도 있는 게 있구나. 내게도 시간이라는 게 있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겁니다. 그게 50이 넘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1시간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쓰레기들처럼 가치 없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혹 있고요. 근데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은 영혼과 이어지는 무한한 가치로 환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한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을 사기가 어려울 때가 와요. 그죠? 더 이상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그래요. 정말 여러분, 모세란 사람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새벽은 질문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실은 이게 전문 용어로 구라죠.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러니까 40 때문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는요, 그 본래 말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본래 말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자기가 이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다 뭐냐면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직접적으로 막 지금 듣고 있는 게 2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귀한 광경과 기이한 어떤 경험을 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나무가 타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런 것도 보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막 듣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막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실질적으로 들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뒤로 넘어질 거예요. 까무러치면서 팍 떨면서 이 큰 광경을, 이게 모세가 지금 그런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버쩍 들죠. 그런데 이런 모세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 한번 대꾸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인데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쭉 빼는 말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아니 기껏 지금 2장부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오는데 기껏 했는데 마지막 한다는 말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 대꾸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천하의 모세가 40세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학문과 모든 말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게 갖춰졌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 사람이 과연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스, 그게 맞나라는 거죠. 그게 맞나? 그 혈기 왕성했던 그 모세가 맞나? 무엇인가 완전히 기가 빠질 대로 빠져버린, 정말 자존감이 곤두박질 쳐서 일말의 자신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경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락해버리게 됐는가 할 정도로 모세는, 그때 40년 전의 모세와 지금 모세는 너무
천양지차로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요.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도 이 상황에선 역정을 내시는데 한번 14절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이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난세의 영웅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시작은 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점점 바뀌어져 가지만 이렇게 허접하게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또 돼요. 아, 이게 참 모세도 이랬구나. 이런 게 위로가 되는데 우린 다시 한번요. 모세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아기들을 막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숨겨지게 됐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떠내 보내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섭리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되면서 여러분 어때요? 모든 궁중의 학문과 어떤 무술 또 제왕의 수업과 그 모든 그 법적인 부분들을 다 섭렵하는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아무나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특별히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모세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법을 다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40이 됐을 때 이제 내가 일어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족 의식도 생기고 신앙도 들어가고. 근데 그때 모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혈기예요, 혈기. 혈기가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애굽 사람을 그냥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늘 눈에 가시였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 이집트 정통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도 공개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그는 그냥 정처 없이 그냥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절없는 세월을 40년간을 보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터도 잡고 결혼도 하고 이제 양치기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삶으로 몇 년을 보냈는지 아시죠? 40년을 보내잖아요. 그 40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가벼운 세월이 아니라 정말 긴 세월이 되면서 그는 진짜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런 흔적이 싹 그냥 그 기름때가 완전히 그냥 벗겨지면서 그냥 속절없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예전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더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거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무인도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화로운 어떤 다이아몬드 보석을 아무리 치장한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뭐 그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 있는데 무슨 뭐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아무리 주렁주렁 매달고 사파이어 갖고 있는다는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고기 배 이렇게 가르고 뭐 손질하고 이런 데나 그게 쓰지 뭐 다이아몬드 뭐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적응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말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양하고 사는데 무슨 말할 수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입이 빳빳해지고 그 말하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또 모세의 가정이 다 그 처가살이 하는데 처가가 다 칠공주잖아요. 칠공주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말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말할 사람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혈기가 다 싹 빠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자기 모세의 힘이 싹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40세 때 부르신 게 아니라 80세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요, 실상 여러분 알죠? 모세가 세 텀이 있는데 40세까지는 준비를 했다면 40세까지 그 다음 40은 광야에서 잊혀진 시간이고, 근데 이때야말로 진짜 준비된 시간인데, 진짜 모세의 본격적인 인생, 화려한 인생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80부터 시작을 해요. 80부터. 그래서 120세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80이 안 됐으면 아직 우리의 인생은 안 온 거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아유, 목사님 그건 모세나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80세부터 모세는 진짜 화려한 인생이 시작되고요,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직 우리가 80이 안 됐다면 이제 준비를 더 해라 그러는구나. 나는 80부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요, 마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손에 붙들린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때가 되면서 실은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40세 때는 하나님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힘이 쭉 빠지고 혈기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제 딱 붙잡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붙잡아도 자기의 막 의지나 막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모세를 쓰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막 나타나면서 홍해도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40세부터 이제 쓰임 받기 시작, 40년이 지나 80세부터 그때부터 쓰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 그때부터 인생은 새롭게 본격적으로 화려하게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 끝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대가 우리의 시간대를 우리가 제한하거나 지레짐작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때는 이제 끝난 거야. 내 때는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런 걸로 내 인생의 시간대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대를 규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전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할아버지도 60세가 됐을 때 회갑잔치 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 얼굴하고 지금 우리 김팔룡 장로님 얼굴하고 우리 항웅 권사 얼굴하고 달라요.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예전에는 60만 돼도 왜 해갑잔치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기 때문에 해갑잔치 해주신 거거든요. 이제는 칠순도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달라진 거예요. 100세 시대가 되고 120세 시간대가 되면 전혀 인생 자체가 예전에는 1모작, 2모작인데 이제 3모작 되는 시대가 놓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시간대 안에 들어간 또 달라요, 이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는데 그 요하네스버그에 프리토리아라고 하는 어떤 행정 정부가 있습니다. 그 청사가 공원처럼 돼 있는데 아주 거대 동상으로 누가 있냐면 만델라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얼굴 색깔처럼 흑인과 백인이 사는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 흑인들과 백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의 일화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세 때쯤에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정치범으로 거기 보면 케이프타운에 거기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멋진 산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감옥이에요.
못 나오는 감옥인데 거기에 30년간 수용이 됩니다. 40세에서 70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 40이면 한참 뭐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할 나이에 그는 정치범이 돼서 30년간 무기징역으로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저도 그렇고 어떡하게 살겠어요? 내려놓죠. 인생 내려놓죠. 70이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딱 두 가지를 합니다. 그 감옥에서. 뭔지 아십니까? 권투연수, 팔굽혀 펴기, 또 잇몸 일으키기, 제자리 달리기. 왜냐 거기 자리 뭐 할 데가 없으니 제자리 달리기.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하나 30년간을 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거기는 온갖 하층민서부터 고급 그 정부 사람들까지, 정치범, 경제범까지 다 오니까 거기서 늘 30년 동안 대화를 합니다. 요새과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읽어내고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의 지도자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대화력을 터득하고 30년 후에 나와서 대통령이 돼서 그는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죠. 그게 버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우리의 시간대를 하나님께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를 안 받으세요. 우리는 거기에 제한을 받고 구애를 받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놓인다고 해서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를 통해서 능력의 손길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전혀 새로운 인생의 지경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요, 나의 환경이요, 내 조건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환경과 조건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끌어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손에 그들의 인생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들의 인생이 들어갈 때 그들 가운데는 새로운 지경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본다면, 우리들 가운데 어디 안에서 어디에서 새롭게 시작을 할 건가, 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거나 예단하거나 지레짐작 그냥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판단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